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기쁜 일에 대한 기념이 될 수 있으며, 혹은 반대로 자신들에게 찾아왔었던 슬픈 일을 잊지 않기 위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날의 대상이며 그날의 목적인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함께 기념함으로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8월 15일 광복절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며, 또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후대에도 광복의 기쁨과 그 이전의 슬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6월절의 시기가 되면 그들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전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을 다 함께 낭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므로 지금 그들은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떠올리고, 동시에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구약의 6월절이 가리키던 주님의 공로를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기 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찬 설교와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찬을 진행하며 낭독하는 예식문을 통해 주님의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전한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히 성찬을 앞둔 시기라면, 그리고 성찬을 참여한 이유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신자가 묵상하며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6월절 만찬을 먹기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낭송하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편 113편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그분을 찬양함이 합당하며 그 찬양이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스스로 낮추사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앞두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마친 후 시편 114편을 통해서 6월절을 기념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4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조들을 건지셨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가라앉히신 것을 목격하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그와 같은 모세의 고백을 시편에서 우리는 다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한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또한 앞선 구절들을 이어서 극적인 표현들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의 선조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건너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와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을 앞서가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의 물이 멈추고 물러갔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순간과 광야를 떠도는 시기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크신 권능에 대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심으로 온 산을 흔드셨으며 유대인들이 정착한 구릉지대인 작은 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들같이 뛰었습니다. 자, 이 모든 묘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강력하시다,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를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은혜로 택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산들이 물러가고 뛰노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능을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땅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축복하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땅이 떨 뿐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해 시달리던 이들에게 반석을 치게 하사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게 하시고 단단한 돌이 샘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셨으며 모든 땅과 자연 위에서 군림하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언약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다 함께 나누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을 잊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의 힘이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는 데 증거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신자들은 출애굽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하고 무자비한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풀려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와 요단보다도 더욱 두렵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어떤 방식으로 마침내 신자들을 위해서 제거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성천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식탁에 나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영광까지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구속사역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신자들에게 허락된 그분의 식탁에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표와 인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가리키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음을 되새기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후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매번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역시 찢겨진 주님의 몸과 흐르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며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분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